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잘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창세기 35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스트레칭을 한번 할까요? 스트레칭. 우리 팔을 한번 돌리시고, 자, 쭉 하시고 위로 하시고. 자, 우리 예배 시간이 1시간 당겨지면서 약간 더 잠 오는 시간이 또 되긴 했죠. 스트레칭도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는 좀 부족하지만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과 기도의 우리 예배 인도자 우리 종일 형제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름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조용민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합니다. 그거는 당신의 이름이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키가 2m에서 조금 모자라고, 머리는 약간 곱슬 머리인데 좀 약간 수세미처럼 약간 머리 숱이 좀 많으면서 머리카락이 굵고, 눈은 좀 작지만 쌍꺼풀은 없는데 속눈썹은 나름대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코는 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입은 이승기를 좀 닮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만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만화 주인공 둘리에 나오는 길동이 아저씨랑 좀 닮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은 당신의 외형적인 모습이고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들 지금 이렇게 아래를 보시는데, 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상훈 형제, 우리 민철 형제 맞나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어 넘어지며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뭐든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힘이 듭니다. 뭘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 모르면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면 힘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나의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야곱이 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예배 후에 GBS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은 또 어떤 존재인지 또 한번 생각하고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25장에 출생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이쪽에 있잖아요. 우리 권모 형제가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서, 안경 낀 형제는 효찬, 안경 안 낀 형제는 순태. 그러니까 효찬 형제는 이제 안경을 끼고 와야 돼요. 그럴 때 순태 형제는 안 끼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랑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쌍둥이 나름대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비교입니다. 비교. 늘 힘듭니다. 또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야곱가에서는 에서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잘생기고, 그 당시에 제일로 인정받는 게 사냥을 잘하는 것이었는데 에서는 사냥의 대가였습니다.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나갔다가 오면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오는 그런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잘면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면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부터 형과 자꾸 비교당하니까 야곱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이렇게 주면서 형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삭이 장자에 대해서 축복을 할 때 몰래 가서 장자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을 태어났는데, 열등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 생활을 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축복을 몰래 가로채고 나중에는 도망자 신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야곱은 굉장히 문제아였구나. 요즘 그 인기 가요에서 1위가 이 노래가 맞나요? 그 트러블 메이커라고, 딴딴따단딴따단. 저 가사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일날 그 쇼 음악 중심 나올 보면서 야곱이 저런 인생을 살았겠구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 가정을 풍지박상 만들어져서 자기가 도망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누군지도 모르며 도망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집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왜? 야곱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내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도 있어요. 결혼도 만남이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교회에서도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어느 시대를 만나느냐, 어느 나라를 만나느냐, 이런 거 다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 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것이 누구냐.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올해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2012년은 우리 희성교회 청년부는 예배함의 기쁨이 되는 해 이렇게 정했다면, 여러분은 2012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해,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고 뚜렷하게 아는 해, 이런 목표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을 줄 압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셨다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수련회 때 좀 많이 만나 주시잖아요. 수련회 때 집회 시간을 통해, 기도하는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2012년도 수련회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날짜와 장소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2년에는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만나신 분들은 다시 만나며 여러분의 신앙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요,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도피했을 때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서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돌베개를 놓고 잠을 자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꿈속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곳은 베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앞에 또 말씀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 22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문제아였다가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야곱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존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존재,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니까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성립됩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의 약속을 받아주십니다. 그 약속 세 가지가 아까 읽었던처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 주신 축복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헌금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변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매주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약속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 약속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구나, 내 존재를 돌아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배함에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을지 모릅니다. 2012년에는 그 약속을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약속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결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생겼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도 생겼습니다. 재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돌아가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형 에서의 모습입니다. 거짓말했고 사기를 치니까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존재 자체를, 그 약속 자체를 야곱은 잊어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에서라 하리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성경의 창세기에는 질문이 3가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숨었느냐,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유치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대답이지만 질문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가인은 화를 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창세기 32장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질문하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댔고 가인은 화를 냈지만 야곱은 대답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올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 세상에 반응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에 기쁨 되기로 1년의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배함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1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반응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 1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응 안 하면 안 됩니다.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합니다. 바른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속이는 자라고 하지 말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굉장히 축복의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청하니까 우리 34장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왔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고 자기 자신이 회복되니까 형님 앞에 당당히 청하는 거예요. 화해합시다 형님.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 너와 함께 하자. 너와 동행하겠다.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33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야곱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이 취할 행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세기 28장의 약속을 지키는 게 야곱의 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두렵고 떨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야곱이 존재 자체가 이제 변했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많은 재물이 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셔서 야곱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됐으면 자기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게 야곱은 하나님 얘기는 나중에 뒷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 보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을 먼저 짓고 내 재산을 위해서 또 창고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은 없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숫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됐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했었는데 야곱은 뒷전으로 밀어 버렸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는데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 문제가 해결되고 굶지 않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결혼도 했는데 자식도 있으면 이제는 베델로 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열렬히 찾습니다. 열렬히 사모하며 새벽 기도도 하고 열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조금 평안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없으니, 두려움이 사라지니 하나님을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다 망각해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름까지 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해결되자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자기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습니다.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꿈으로 말씀해 주셨고 직접 나타나셔서 씨름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은혜를 주셨는데 야곱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라면 버릴 수 있었지만 너 필요 없어, 너 알아서 살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오면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둘이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살인을 해 버립니다. 우리 34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은 이제껏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이제 좀 집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도 짓고 좀 살만하니까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전쟁을 일으켜 버립니다. 야곱이 이제 다 끝이구나, 정말 죽었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제껏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회복하면 되는데 야곱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완전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오늘 창세기 35장 1절 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5장이 여러분 그냥 35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타나야 될까? 야곱이 지금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야곱이 나의 약속을 잊어버렸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망각해버렸는데 내가 나타나야 될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생각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35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합니다. 야곱은 또 어려움을 겪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회개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의복을 바꾸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서 베델에 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짓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감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존재였구나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베델 또 엘 베델 우리 2012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2012년도에는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엘 베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복을 바꾸어 있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엘 베델로 고백하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사람뿐. 물론 뱀도 한번 얘기하지만 당나귀도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릴 수 있는 존재고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2012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반응하며 예배함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반응하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자기 존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희성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